옛날에 어느 나라에 사람들의 미래를 신통하게도 잘 맞춘다고 소문이 난 한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왕은 점쟁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심만 어지럽힌다고 생각해 온 나라에 점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점쟁이는 몰래 점치는 일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소문이 나서 붙잡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점을 잘 친다지? 그렇다면 너는 언제 죽을 것 같으냐?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저의 점괘에 의하면 저는 전하보다 3일 먼저 죽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사형시키면 당신도 사흘 후에 죽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왕은 점을 믿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들으니 영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그를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점치는 일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4장은 좁은 의미로는 솔로몬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는 교훈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였음을 회상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교훈으로 자녀들을 훈계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배운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솔로몬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교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을 받아들이고 이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행복과 평강이 보장된 길이라고 솔로몬은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들, 특히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못했고 명령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영육간의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보장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지혜를 버리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버리지 말라는 말은 거부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뜻이고, 사랑하라는 말은 열정적인 애정을 가지고 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지혜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지혜를 제일로 생각하고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일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얻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를 가지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를 높여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이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사랑하여 마음에 품으면 그 지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아름답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9절에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고 제일로 생각하고 높이며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3절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아 지혜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장수의 축복입니다. 10절에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잘 받아 간직하고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에 충분할 만큼 살게 하실 것이고, 내세에서도 횟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정직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12절에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정직하게 행하면 처음에는 좁고 험한 길 같으나 나중에는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입니다. 비록 손해보고 망신당하는 일이 있어도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이 빠진 삶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올린다고 해도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실족하여 미끄러지고 말 것입니다. 셋째는 생명의 축복입니다.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지혜의 훈계를 굳게 잡고 지키면 그것이 네 생명이 되고 모든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 같이 지혜 없는 믿음 역시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지혜를 굳게 잡고 지키는 것이 곧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차례로 대조해서 말씀하면서 미련한 악인의 길로 가지 말고 지혜를 가진 의인의 길로 갈 것을 권면합니다. 먼저 14절부터 19절에서는 악인의 길을 말씀합니다. 악인의 길은 죄의 길이기 때문에 악인의 길은 조심하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악과 닮았다고 생각되거나 죄의 길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피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아예 사악한 자들과의 교제를 피해야 합니다. 사악한 자는 악으로 굳어진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가는 길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시험해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일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서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길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악성 전염병이 도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아무리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오염되어 죽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어서 16절 17절은 악인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들은 악을 행하는 것이 본업이라는 말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악을 행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고, 악을 행하는 것에서 삶의 기쁨과 보람을 찾는 자들입니다. 악을 행하지 못하면 억울하고 아쉬워서 잠을 못 잘 정도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은 앉으나 서나 그저 어떻게 하면 남을 해칠까 하면서 늘 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악을 많이 행하면 악을 떡 먹듯이 하고 강포를 술 마시듯이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악을 행하고 남을 해치는 일을 양식과 음료로 삼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고 남을 해하는 일이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예 생활화되고 일상화된 것입니다. 그런 악인들의 길을 피하고 악인들과의 교제를 끊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7절은 의인의 길을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듣고 겸손히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혹시라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 봐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속에 새겨서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지혜가 생명도 되고 육체의 건강도 되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는 축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의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가 지켜야 할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인체의 각 기관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입입니다. 특히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을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구부러진 말은 거짓말을 가리키고 비뚤어진 말은 거짓과 속임수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랑으로 말하지 않고 미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눈을 지켜야 합니다. 눈으로는 앞을 바로 곧게 보라고 말씀합니다. 좌우를 보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곧게 전진하라는 뜻입니다. 좌우를 보지 말라는 것은 이웃을 미워하거나 해치는 일을 보지 말고, 그리고 세상의 헛된 일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오직 옳은 길만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발을 지켜야 합니다. 26절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평탄하게 한다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청량한다는 뜻입니다. 옛날 저울 아시죠? 위에 막대가 있고 양쪽에 줄이 있고 쟁반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내 발의 행위가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무게로 평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라도 조금이라도 기울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는 말씀은 바른 길에 내 발을 고정시키라는 뜻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한 길로만 전진하며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입니다. 제3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많은 사람들, 많은 신자들까지 이 두 길 사이에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악인의 길입니까? 의인의 길입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의인의 길인지 악인의 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입술과 눈과 발이 사랑으로 충만한가, 마음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많이 참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 갑니다.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 모두 다 같이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